이 좋은 날 가장 기본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들이 크게 화면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더 크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임이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임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가치는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직임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을 묶어 우리에게는 또 하나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보라는 말은 관계를 성립시키고, 중보라는 말은 관계를 든든히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중보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죠. 중보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중보자의 사명은 영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중보의 모범이신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죠. 영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는지 우리 예수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중보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항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22절에서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시몬아, 너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어. 너의 아직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니?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제자다운 제자 될래? 보이는 것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왜 내 말이 사단의 말이라고 하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인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결정과 다른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일진저 삼가 두렵고 떨림인 것은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를 말하기 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요한복음 13장 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판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담아주었고,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이끌림 속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있어진 말씀이에요? 목요일 저녁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이 대화가 맞춰질 즈음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그리고 또 날이 새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한번 내놔봐요.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밀가부르듯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저들의 믿음이 믿음인지 저들의 직분이 직분인지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 기간, 특별히 어제 저녁에 제가 강조할 때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는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앞서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 또 임직을 받아야 할 모든 분들이 이런 영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은혜교회 안에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만 이 안에도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이러할 때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인 이유는 내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을 표현하면 그것이 내 말이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말이고 사탄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삼가 두렵고 떨림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섬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늘상 스스로를 점검했어요.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내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내 말은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가? 늘 스스로 질문을 했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어리석어 때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할 때가 있었죠. 우리 교회가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잘 성장을 하게 됐어요.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좀 더 틀을 갖추고 이렇게 조직을 해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교회 연조가 짧으니까 장로님은 임직하지 못한 가운데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집사 6분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권사님도 권사님이었지만 안수집사 6분을 세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여성 섬기미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뭔가 남성들이 움직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 안수집사 6분이서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12제자에게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직임이 복이 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명 불량품이 나왔다는데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 가운데 7집사를 세웠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헌신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다 세우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7집사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요. 저는 임직식을 종종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임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라는 직임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면 안 된다고. 물론 축복이라고. 그러나 그 직임은 칼과 같아서 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장로 직임 자체가 복이여 취하지 말고 이제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동역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6분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자꾸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려서 그러는지
자꾸 뭘 교회는 이런 거예요, 목사는 이런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해서 목사를 키운대. 아니, 내가 알아서 클 건데 왜 자기가 키우냐고. 그래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또 목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 가운데 유난히 교회에 허물이 많이 보이고 목사의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것을 극복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니까 사랑스럽고, 내 교회니까 좋은 것만 보이고, 내 목사님이니까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복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배우자가 예쁘게 보이는 게 나아,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나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고맙고, 가끔 제정신 날 때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요. 주여, 내 시각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니, 새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서 교회 문제는 뭐고 목사님 단점은 뭐는데 등록했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 한 컵이 오염되면 이 한 컵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데 한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나 들어봐. 그걸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틀린 것, 잘못 말한 거, 이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재직교회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잖아.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진짜 해명을 원하면 조용히 와서 물어야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뭘 자꾸 쓰는 사람한테는 나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언젠가 부산에 있는 선배 목사가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유 목사, 주일 저녁 예배 때 다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면 안 돼? 아, 오세요. 너무 좋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려. 그런데 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 저녁 7시까지 올 수 있을까? 당시만 해도 서해안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야. 아, 기차 타고 오면 된대. 새마을호 타고 오면 된대. 아, 잘 됐다고, 오시라고. 오기 전날 전화 왔어. 차 가지고 갈 거래. 아니, 못 와요. 아, 갈 수 있어. 나 볼 일도 있으니까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축축 식사도 못 하시고 와가지고는 7시가 다 돼서 왔어. 그냥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 쓰러지게 생겼어. 장례 치르게 생겼어. 이거 주간 그릇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 강사가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올라가면 쓰러져 죽겠다. 죽 한 숟갈이라도 드시고 올라가게 해야 할 테니까 한 10분만 좀 찬송인도 더 해라.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죽 한 그릇 드시고 10분 지가가요 이렇게 오는데, 그날따라 그 무서운 집사님이 안 내요. 연락을 못 받았나 봐. 우리들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들이 지각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보를 던지고 가니까
손님으로 온 목사님은 무슨 죄요? 죽 먹고.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야. 유 목사,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냐? 선배니까. 그래서 아니야, 오늘만 지랄하는 거요. 내 식구잖아, 내 자식이잖아.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도 손님 오실 때는 좀 잘 보였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내가 저 집사를 왜 집사로 임명해갖고 이렇게 시달리는가. 내가 저 집사만 없으면 불행꽃 행복 시작인데 내가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재명이가 재명에 못 죽겠다. 저 집사만 없으면 불행끝 행복 시작인데 우야면 좋노. 나는 이제 늘 그러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집사를 임명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저 집사 좀 없애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어들은 어떻게. 그래, 특별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해외로 이주를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 있는 목사님 그 곁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LA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어느 정도 했는데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응답받고 놀래본 적 있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 회사를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는 거야. 엔지니어라 따라간대. 나도 기도하고 놀랬어. 야, 사람이 신기한 것이 2년 있다 이사 간다, 1년 있다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견딜만해.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고난도 몇 년 하면 견딜만 하거든. 근데 언제까지 이게 힘든 거 아니야? 한국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견디는 이유가 뭐야? 18개월 정해졌으니까.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럼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며느리가 보기에 시어머니가, 전국의 시어머니 옆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주소가 바뀝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은 며느리 남편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들은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지 나한테 잘해라, 나하고 잘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착각하여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꾸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품되면 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옵션이 딸려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쫑나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요. 남의 식구가 와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고. 이사 간대.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서 감사한금을 몇 번 냈는지 막 괜히 웃음이 나오네. 이사 가기 열흘 전에 과일랑 장사 사들고 우리 집을 왔어. 세상에 와서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 열흘 남았어요. 그렇죠. 목사님 죄송해요.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가야 복을 받지.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가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 꿇고 우는 건 맞아. 용서를 구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육신을 조차 먹고 살겠다고 이사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지. 목사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모르는구나. 자기가 아닌 거야. 괜히 짜증나요? 괜히 불평해요? 자기가 아닌 거야.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이사 가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온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 알턴이 하나 빠진 것처럼 너무너무 교회가 해피한 거예요. 이게 교회지.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해. 옛날 거 치워달랬지 내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뭘 알았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마귀가 구경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둥지를 틀고 있던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다가 그 누군가가 이사가고 멀리 떠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음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지? 호시탐탐.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구나. 따라서 해봐요. 죄송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알아요? 알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엄마들 키질 이렇게 키질 하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에서도 보셨죠? 알고고 나눠러 오고 죽정이는 날아가고. 옛날 엄마들은 참 손으로 이걸 다 했어요. 요즘 쌀은 돌도 없어. 그 옛날 쌀은 왜 그렇게 돌이 많아? 그래서 엄마들이 그 밥 한 끼 하려면 조리질을 10번도 더 해. 다 돌 골라내고 밥을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시어머니가 씹어. 참 우리 부모네들 정말 애쓰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 키 위에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우리 가정을 놓고 흔들어봐. 우리 사역을 놓고 흔들어봐.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돼.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지만 악한 영도 순간순간 베드로를 사탄이 되게 하고 가룟 유다로 예수를 팔게 하고 아담으로 선악과를 벗게 하고 거대한 영적 시름이 있죠. 이 거대한 영적 시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그리고 바로 주신 말씀이 32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이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새끼 다 때려잡았어.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라.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거 있어요.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닌가?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 앞에 기도하셨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권면하신 적이 있어요. 유 목사,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해야 돼.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항상 여러분들 계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이 목사님 사역에, 교회 사역에, 통역으로,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우선하되,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른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번에 저는 부흥회 기간에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적 삶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은 내 생각이야. 그런데 말씀을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복이 있는 거죠.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우선 말을 할 때 내 생각을 말하면 불평불만이야. 그러나 믿음을 담아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닐까?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은 사람끼리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하려는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면 복을 까먹는 거야. 복을 엎어버리는 거야. 근데 순종으로 답하면 내 생각과 다른 결정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순종으로 답을 하면 이 순종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은 분들,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직을 받을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4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오늘 지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